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월 12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적으로 만나는 일들,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죠. 이 같은 맥락에서 성도들의 삶을 살펴봐도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어설픈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 보면서 저 사람이 뭐가 특별해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박국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질문했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나누었죠.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고요? 유다를 멸하신다고요?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박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뭔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박국처럼 뭔가 질문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보면 하나님 저거 왜 저렇죠?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법과 도덕을 다 포함하는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부분에서 원만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여러 부분에서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생긴 마찰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고난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면 왜 저렇지?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괜찮은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우리가 보고 있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 은혜와 복이 저 사람의 삶 가운데 완전 넘쳐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정말 자주 봤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저 성도는 왜 저렇지? 저 성도는 또 왜 저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데 이유를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죠. 단 한 가지 이유로 그 상황이 이래요 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의 업적과 하나님의 평가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분열된 남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아비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다스린 지 20년 되는 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난 후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총 2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총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나마 선하다, 잘했다, 착하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은 8명이에요. 20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고, 그 선한 왕 8명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남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리거든요. 그 41년 동안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2번이나 감행합니다. 아사가.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들을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사가 정말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41년 동안 그렇게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또 여러 번의 전쟁도 치르게 돼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이 아사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를 평가하는데 41년의 통치를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하는 말씀인데 11절과 14절을 보면 아사왕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이사이에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업적들을 쭉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평가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1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동성연애는 지금의 동성연애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동성연애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때부터 남유다 안에 우상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우상들을 유다의 백성들이 엄청 귀하게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남색하는 동성연애가 시작되어진 거죠.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동성연애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조상 누굴까요? 르호보암과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남유다 안에 세워놓았던 그 우상들을 손주가, 아들이 다 깨부시고 밀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13절 말씀에 또 보면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마아가가 아사의 어머니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인데 왜 여기서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사의 어머니가 그가 어릴 때 일찍 죽었고 할머니가 아사를 어머니처럼 돌봐줬기 때문에 여기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할머니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다. 여러분, 이건 진짜 손질러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사는 가족의 연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가족의 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아사가 종교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자기 살을 도려내는 고통까지 감수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비암과 또 자기가 모은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에 바쳤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깨끗해졌는데 비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워져 있는 것들 그대로 두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비워내고 난 다음에 성전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넣어야겠죠. 예,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기구들도 있을 테고 그 안에서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아사가 깨끗하게 비워낸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작업도 제대로 했다는 걸 지금 15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넘어와서 비우기만 하고 채워 넣는 걸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7 귀신 들린 여인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어느 날 떠나가죠. 떠나가서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다. 그랬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집에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고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귀신 7 데려와서 들어갔다는 그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비워내기만 하고 제대로 채워넣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사는 비워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넣는 일들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잘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가 이어지다가 14절 말씀 보면 아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유다 전역으로 이 개혁이 확대되어져 가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간단하게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죠.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게 유다 전역으로 개혁이 완전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11절부터 해서 15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 아사가 이런 일들을 했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내 앞에서 온전했다. 여러분 아사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아사의 업적과 사역을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역대하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아사의 업적이 어땠는지 더 자세하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아사의 업적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에 평안했고 승승장구했다. 역대하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정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일정 동안 전쟁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땠다고요? 평안했고 승승장구했다. 이 뭔가 충돌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정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이 16절의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쨌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16절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막 치열하게 전쟁을 붙는 상황은 아니지만 긴장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일정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16절이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아사의 업적을 지금 남겨놓고 그가 이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하게 보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앞에 언급한 것과 전혀 다르게 아사왕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26년째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26년쯤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 바사가
라마를 건축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마는 지명입니다. 지명.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북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지명이 라마거든요. 그런데 이 라마는 전략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마를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와서 지금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라마를 점령한 이유는 그 라마를 점령해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래를 가로막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를 때 유리한 고지를 자기가 먼저 점하기 위해서 라마에 와서 거기서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건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하사가 통치할 때도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이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게 신경 쓰여서 베델과 단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일들을 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엄청난 일들을 벌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왕래하는 일들이 여로보암 시대 때 끝나지 않았어요. 바하사 왕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하사가 그게 계속 신경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전쟁을 걸어왔을 때 아사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들 모두 다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역대하 14장의 스토리를 쭉 읽어봐야 돼요. 역대하 14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지금 바하사가 아사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몇 년 전에 아주 엄청난 전쟁이 남유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말씀 쭉 읽어보면 이렇게 전쟁을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 걸어오기 몇 년 전에 구스와 남유다가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 대규모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에디오피아 내시, 성경에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하는 그 지명들 가끔씩 우리는 봤었죠. 그 에디오피아와 구스가 같은 지명입니다.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남유다까지 올라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역대하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병력과 구스의 병력이 몇 명이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군대는 58만 명,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이었어요. 병거가 300승. 여러분, 100만 명, 58만 명, 대규모 군사가 지금 붙은 거죠.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58만 명, 100만 명 숫자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가 지금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스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다를 도와서 구스를 물리치게 해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전쟁이 한번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지금 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지금 전쟁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연거퍼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 전쟁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어요? 지금 우박 오는 것 같아요. 우박 오는 것 같으니까 밖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큰 전쟁이 몇 년 사이로 해서 연거푸 일어나면 여러분,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어요? 여력이 없겠죠. 아사 왕에게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전에 있는 은과 금까지 다 쓸어다가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왕궁 곳간에 있는 남은 은금 그리고 또 성전 곳간에 있는 남은 은금을 모두 다 베나닷 왕에게 갖다 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침범해서 지금 베나닷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사의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할머니 마아가까지 폐위시키면서 온전하게 종교개혁을 실현해 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아사의 모습. 몇 년 전에 구스가 10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이 밀리는 전쟁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아사가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방 왕 베나닷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쭉 전체를 다 살펴보면 아사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사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앞의 모습이랑 전혀 다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뒤에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6절에서 22절까지의 아사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가 아사가 통치했던 41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아사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사를 어떻게 먼저 평가하신다고요? 11절, 14절 어떻게 먼저 평가하신다고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의 전체적인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두 번의 종교개혁이 있고 난 후에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그가 보였던 모습은 종교개혁에서 보여졌던 그 열정을 그냥 덮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앞에 있었던 잘했던 거 다 까먹고 그냥 모든 것들을 뒤로 되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어떻게 아사가 이럴 수 있지? 앞에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아사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말씀에 나타나진 않지만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가 이렇게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전에 있는 예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끌어와서 써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르호보암 때도 그랬고 아비암 때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들이 잘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왕과의 차이점은 뭔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왕들과 다른 모습,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여러분 아사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사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아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평가 나와야 정확한 평가 아닌가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도 있었어. 그런데 다른 왕들이랑 비교해 볼 때 아사는 그나마 다른 왕들보다는 좀 더 나았어. 여러분, 이렇게 평가 나와야지 정확한 평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아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이런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사를 보실 때는 당신 앞에서 정직했어요. 당신 앞에서 온전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이 여기서 쓰여준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 좀 더 나았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평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온전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아사가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아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다윗, 오늘 말씀에서 아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했죠. 네. 아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 다윗도 생각해보면 아사와 비슷했잖아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했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인구조사의 사건이 있었죠. 그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의 아들에 대해서 훈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훈계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망나니가 됐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잘못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명령을 지키며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 다윗. 여러분, 이 평가가 열왕기상 14장 8절에 나오는 평가입니다. 아사를 평가하는 하나님, 아사를 평가하는 하나님, 불과 조금 앞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다윗과 비교하면서 했던 말씀이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 것 같이 너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그리고 다윗같이만 하라는 의미에서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도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잘한 아사와 다윗을 온전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 정직했다, 온전하다,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말에 순종했다. 뭔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 성경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왜 아사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실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게 맞습니까?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사와 다윗 가운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한 부분이 크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주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잘 순종하고 있느냐. 물론 그것도 보시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2주 전에 야복구 기도회 때 제가 했던 설교가 감출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거 진짜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예쁘게 잘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아십니다. 그 진실된 마음 가지고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함과 완전함이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해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그런 모습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받아주신다. 너는 내 앞에서 참 정직하구나, 내 앞에서 참 온전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것이 되었던 것이죠. 아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하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아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온전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사만큼이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아사가 잘했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아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족들과의 연보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큰 일을 결단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여러분, 아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사보다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내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 앞에서 너는 정직했구나, 너는 온전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들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몸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의 백성들,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근본적인 것이죠. 사역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보다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힘들어할 때가 더 많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에너지를 쏟고 진짜 집중해야 되는 뭔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외형적으로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만큼 교회를 성장시켰느냐,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그것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아닌데, 사역이 근본적인 게 아닌데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정말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제 안에 목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드러내고 또 그분의 평안과 기쁨을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흘려보내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평안들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같이 함께 세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제 안에 이런 바람과 소원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열망을 품고 계속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평가 저도 똑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해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다고, 내 앞에서 온전했다고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